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초등일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2학년 언니 오빠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졸업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쓰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을 쓰 너는 주린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마르지 않으리. 축복해요 우리 친구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아셀의 축복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네. 아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되고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상황이 잘 해결되어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심령에 심겨져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정경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을 축복하사 맡겨진 영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행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는 수료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초등 2부로 가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 안에 더욱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백성들아 찬양하라 두 손 높이 들고 손뼉치면서 찬양하라 영광 받으실 주 낙심하는 자들아 주님께 나와 경배해 소망 없는 자들아 주님을 찬양해 언제나 뮤대 잊혀유대
진실하신 주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네.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주 진실하신 주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네. 전능하신 주 위대하신 주 진실하신 주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네. 전능하신 주.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일부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아직 우리 친구들은 위험할 수 있어서 아직 2.5단계인지라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위험하면 안 되니까 일단 우리 교육국 예배는 2단계로 낮아질 때까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 아쉬운 것은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2학년 친구들에게는 마지막 초등 1부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수료 예배를 드리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초등 2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고 우리 초등 2부로 올려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나중에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초등 1부 선생님들 또 우리 목사님 기쁘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료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2학년 친구들에겐 오늘 예배가 초등 1부 마지막 예배이고 다음 주부터는 초등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년에는 2학년으로 우리 초등 1부 예배를 함께 참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우리 함께 마지막 예배이니만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이에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인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시게 된 일이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식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하여서 제일 약해졌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게 했다라는 것.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저지른 죄로 인해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또 다른 사람의 대표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다 회복시키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서 실패하여 무너뜨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무너진 질서를, 창조 질서를 다시 새롭게 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어떠한 것일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들이라 하면은 아담과 하와이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를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을 품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려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 유혹이 바로 하나님이 단 하나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그것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도 어렸을 적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글로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닐지라도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지키고 있는 질서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을 지키는 질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질서가 깨져버려서 누군가는 그 깨뜨린 질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미워해서 어려운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해서 그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그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 선악과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처럼 어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처럼 아담과 하와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했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막 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제사를 동물의 피를 뿌려 제사를 지내야지만 예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무너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시험을 승리로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은 늘 비슷해요. 우리가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언제나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탄은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거리가 대부분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에 보는 것의 정욕,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정욕들, 이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것으로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오히려 더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우리로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사탄은 이것을 깨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똑같이 이러한 시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돌들한테 명하여서 너가 떡덩이가 되어서 40일 동안 배고팠으니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는 거였어요.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너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라는 것이었어요. 예전 했던 방식 그대로인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몸이 느끼는 육신의 정욕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눈에 보이는 너가 안목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해봐. 이 땅의 자랑을 위해 이 생의 자랑거리들을 마음껏 선택해봐 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거리라는 것이죠. 아담은 이 함정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엔 죄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죄의 패배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시험을 이기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쉽게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미리 본을 보여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러한 유혹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사탄의 아무리 심한 유혹도 우리에겐 유혹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목사님 어릴 때 이런 만화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와 악마가 막 싸워요. 그러다가 그래 나는 천사의 생각을 선택할 거야 하고 천사를 선택하면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가 그 생각대로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면 마귀는 우리의 삶에 떠나가고 천사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초등1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이제 초등 1부를 수료하고 초등 2부로 올라갑니다. 우리 올라가는 초등 2학년 친구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 늘 지혜와 총명이 더하여지며 영과 육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신 일이 이는 너희를 공률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축복. 할렐루야,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한 동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졸업식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초등 2부로 올라갈 텐데 초등 2부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또한 목사님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도 많은 추억을 만들고 또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만나면 아는 체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친구들 안녕. 안산 빛나교회 2학년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견디어줘서 고맙고 감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거야. 우리 친구들 최고로 멋있었어. 앞으로 초등 2부에 올라가서도 믿음 잘 지키며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축복합니다. 친구들 사랑해요. 샬롬, 사랑하는 2학년 친구들, 초등 1부 주일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초등 1부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한 학년 올라가서는 예수님 믿는 친구라서 다르구나 칭찬받는 3학년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2학년 친구들이니까 초등 2부에 가서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멋지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초등 1부 졸업을 아주 많이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2학년 친구들과는 초등 1부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리게 되어서 아쉬움이 크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 친구들을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만나게 되면 우리 반갑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료를 하게 되는 2학년 친구들에게는 부모님 핸드폰으로 수료 선물이 함께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 선물도 받고 우리 초등 1부 예배는 오늘까지이고 다음 주부터는 초등 2부 예배로 올라가면 됩니다.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여전히 우리 초등 1부 예배를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1부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다음 주에도 초등 1부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우리 반 선생님들에게 문자 남겨주셔서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주일 예배 간식을 수요일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친구들에겐 말씀 암송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1월 말씀 암송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이죠. 말씀 암송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미션 달란트 2달란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특별히 수료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초등 2부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귀한 친구들 또한 우리 초등 1부에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 동생들이 들어와야 될 텐데 그 동생들과 함께 즐거운 초등 1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 받았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또 그 귀한 말씀대로 사는 자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 1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